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으로 올라가셨고 산으로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에서 행한 교훈 중에 뛰어나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앞에 부분에 8가지 복은 제자가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해서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고, 제자들이 가진 속성과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그럼 제자라면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가,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너희들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한 바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러 오셨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모양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모쪼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때문에 왔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파격적이지? 막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막 만지고, 주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막 세리들과 같이 친구하고, 막 안식일 날에도 막 먹으라 그러고, 막 죄인들과 같이 막 지내고 막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한 것으로 알았어요. 율법 폐기자, 율법을 파기한 사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예전에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구약과 신약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단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진리만 뽑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안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로 구약은 파기되었다, 폐기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약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내가 온 목적, 구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율법 파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언을 파기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섹터로 나뉘면, 그렇죠. 율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민법에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것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 시민법이라고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시민법,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제사법으로 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의 정신, 도덕법이죠.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 근데 그런 율법의 기능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사법, 시민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법, 통로가 되는 제사법은 파기된 건 맞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 가운데 3번째, 도덕법은 남아있거든요. 율법의 정신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파기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시켰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결법에 대한 얘기만 얘기해 볼까요? 율법의 정결법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깨끗한 자가 더러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고, 몸을 상한 자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몸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요. 정결법이죠. 정결법. 선이 악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이 악해지는 경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경우죠. 그런데 주님은 막 만지시는 거예요. 함께 막 밥도 먹으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뭉둥병자도 만지시고, 막 유출병자도 만지시고, 막 만지세요. 막 자꾸 만지세요.
그러면은 율법이 파기됐죠. 어떻게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만져? 그러니까 죄에 물들었을 거야.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 죄인의 친구.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율법의 적용으로 인하면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고 그리고 병이 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함이 그들에게 전가돼요. 반대로 그들의 유출병이 멈춰지고 뭉둥병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삶의 방식이 막 달라지게 됩니다. 죄의 전가가 악인으로부터 선인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선인이 갖고 있었던 거룩함이 악인들에게 전가가 되죠. 반대가 됐죠. 율법이 완성했죠. 율법 파괴된 게 아니죠. 율법의 기능이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시키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정신, 사랑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파괴하러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원수 갚음에 대해서 너희들 들어봤지? 예, 들어봤죠. 뭐라 그러든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든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눈을 다치게 해야죠. 누가 내 이를 쳐갖고 이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를 부러뜨려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죠.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그게 나와 있어요. 탈요의 법칙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동해보복법이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나에게 행한 해만큼만 상대방에게 갚음을 하는 거죠. 똑같은 해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보복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써있지. 모세율법에 써있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왼수는 어떻게 되죠? 갚아야 돼요. 원수는 갚아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랑하라고요. 원수 사랑하라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죠. 갚아야죠. 한 눈 멀게 만들었으면 두 눈 멀게 만들어야지 기분이 좋죠.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은 막 마음속에 막 쌓아놨다가 두세 배 갚을걸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릴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옛날 이야기 다 꺼내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옛날 일 막 꺼내면서 옛날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갚잖아요. 그런 기회만 되면 갚죠.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수 막 줄이고 있을 때 목말랐을 때 가서 한 대 때리고 막 죽게 만들고 해야지 속이 풀리는데 그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모른 척만 하면 되지 뭐. 건드리지는 않고 모른 척만 하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른 척 하기는 줄이면 먹이라. 갈증이 나면 마시게 해줘라. 원수 사랑해라.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뤄가는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 하고 피해 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뒤로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들은 만지고 다가가고 함께 해줘야 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들을 고쳐줘야 된다니까. 그들이 줄이고 굶주렸을 때 마시게 해주고 먹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원수는 갚는 게 아니야. 원수는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저것들 위선자들, 저것들 그냥 말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고 하고 시장 앞에 가서 막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존경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하고 뭐 식물의 11조를 구별하면서 나 11조 이렇게 한다고 저 더러운 세리와는 다르다고 막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이 추구하는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나요? 우리 오베 브라스 밴드가 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였어요? 오베 브라스 밴드 발표했잖아요. 그때. 예? 금요일전이요. 그쵸? 금요일전 했잖아요. 진짜 그 오베 브라스 밴드 이렇게 색소폰 연주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봉조 같은 분도 있고 기록윤 같은 분들도 있고, 아주 그냥 실력은 그분들하고 좀 다른데 포즈는 비슷하더라고요. 포즈는 아주 비슷하게 그냥 너무 멋있어요. 중년 때 저렇게 색소폰 들고 있으면 진짜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금요일날 여자 성도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났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기록윤 나왔다고 그러고 막 색소폰 하면 기록윤이나 이봉조잖아요. 그죠? 막 담배 연기 막 있는 데서 막 색소폰 딱 부르면 멋있잖아요. 그죠? 천하장사 하면 누구예요? 이만기죠. 이만기 혹은 또 강호동이죠. 그죠? 돼지들. 그죠? 근데 그 천하장사 하면 이만기나 강호동이에요. 그럼 국민타자, 야구에서 국민타자는 누구였어요? 이승엽이었어요. 잘하시네. 그렇죠? 잘하시죠? 의하면 뭐냐 하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의를 쫓았어요. 그들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never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이 추구했던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말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얼마나 놀랐을까? 불가능이에요. 근데 방법이 있죠. 율법의 완성.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구약의 방식.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율법 준수를 통한 의로움을 얻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 구원의 방식. 그런데 그런 구원의 방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하지? 로마서에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을 빚지는 것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힌트가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그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자, 보세요. 율법에 많은 조항들 있잖아요. 그 중에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거, 그런 계명들 있잖아. 그런 계명도 있지. 그런 계명이 근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말씀은 이거였구나. 이 말씀 하려고 그랬구나.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완성시키러 갔지. 너희들 천국 가려고 애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애쓰는 것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런 조항들이었지.
근데 그런 조항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까운 이웃은 아내이고,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가까운 이웃은 자녀이고,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두고 간음할 수 있겠어? 가족을 두고 도둑질할 수 있겠어? 이웃을 사랑한다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거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거기까지 됐어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하신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내게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큰일 났죠. 주님은 도대체 뭐 하라는 말씀이지?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하시네. 할 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게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뒷부분에 다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말라. 지금 앞으로 얘기할 일을 지금 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쭉 뒷부분에 대해서 하실 텐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야만 된다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의를 강조하셨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 사랑이라 한다면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5장 4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3절, 애통하는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갔어요. 왜 의에 굶주릴까요? 그리고 왜 애통을 할까요? 그리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까요? 그것의 공통점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으면 죽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 다시 얘기하면 외부자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있을 수 없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요.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요. 왜 여기 있냐? 저는요, 물이 동할 때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중풍병자라서 내가 먼저 달려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여태까지 못 났습니다. 나를 못에 잡아놓을 사람이 없어요. 못에 나를 잡아서 집어넣을 사람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외부자의 도움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서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거.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나을 수 없음을 깨닫는 자, 그가 애통하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자들이에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 보세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았더니 내 자신에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원수에게 더 큰 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지?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나는 안 되나요? 나는 의롭지 않나요? 난 천국 갈 수 없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나는 절대 나을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한 절망, 자기 절망. 그게 주님을 부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청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엄마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절망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죽음에서 살아나거나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아니란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그런 처절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적이 있나요? 보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나는 안 되겠다. 난 절대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겠구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도 내게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좀 찾아와 주세요. 날 만져주세요.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틀리는데요. 말이 틀린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과 진짜 만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낮추시는 거예요. 막 낮추십니다. 완전 낮추시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가 뭐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단 말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데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요 11절 잘 지키고 저 세리 같이 닿지 않아서 저 감사합니다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시고, 바리새인 니네들은 아니야. 세리가 의롭다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뭔 차이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는 뭔 차이가 있어요? 자신의 실체를 알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난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였고, 이들은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됐죠? 괜찮죠? 괜찮죠? 저들과는 다르죠?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난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날 지금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큰 소리 안 칩니다. 잘났다고 얘기 안 해요.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전혀 얘기 안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늘 자신을 돌아보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해 주세요.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날 좀 보내주세요. 난 늘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답게 사역할 수 있는 곳에 언제든지 보내줘도 나 갑니다. 늘 기도해요. 지금 여기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보내셨지 하고 생각하지, 절대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다, 헬라어 디아라는 말이 쓰였어요. 디아는 truth, 통하다라는 말도 되고, by 뭐뭐에 의해서, with 뭐뭐 함께 라는 말도 다 쓰여요. 혹은 for this cause, 뭐뭐의 이유가 되는 거죠. 뭐뭐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런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원인을 제공해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도출하죠. 아버지께 왔어요. 결과예요. 원인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원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라. 나만 따라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이 노력했던 의, 그거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근데 그 의는 너희들에게 없지. 너희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던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였어요. 얼마나 그거를 착각을 많이 했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잠시 얘기 드렸지만 주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 내가. 니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너희들이 니네들의 삶이 그냐? 교회 내에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간음하고, 교회 내에서 돈 문제로 송사하고, 교회 내에서 막 그렇게 패거리 짓고 누구 파라고 얘기하냐? 그러냐 너희들? 은혜면 다 되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계속 지을 거야? 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죄 못 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렸는지 아세요? 은혜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삶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용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씨앗이 신앙이라면 열매는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열매가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은 그딴 식으로 하면서 무슨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씨가 달라. 그런 씨 없어. 구원의 씨는 없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에서 막 혼돈을 일으켰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우리 교인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니요. 씨앗이 아닐걸요?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by faith죠. by faith. 믿음으로,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그 교리와 지금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상치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율법과 구원에 대한 문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입은 자가 자신을 보고 절망에 빠진 후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함으로 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괜찮아. 삐딱하게 생각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견인, 이런 교리들은 율법과 은혜를 잘 이해한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증명해봐. 삶으로 열매를 드러내봐. 열매를 보여줘봐. 열매가 있어? 너네 삶의 형식이 달라졌어? 정말 그래? 보여줘보라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잖아. 씨앗이 잘못됐어요?
다른 씨앗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 믿은 거예요. 교회 생활한 거예요. 교회 다녀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 너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는지, 그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이 이 말씀을 전할 순서니까 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해요.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주인이 종한테, 야, 너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시킨 일 잘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이 귀여운 것.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주인이 시킨 거 하는 종의 당연한 직분이니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라. 저는 오늘 세 분의 그 권사님들을 제가 적용, 오늘, 옷을 세 분이 맞추셨어요? 세 분이? 똑같은 걸 입고 오셨네? 오, 옛날에 펄 시스터즈나 뭐 은방울 자매들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옷을 세 개를 똑같은 걸 입으셨네? 야,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한복 입으시면 요즘에 확 세련되셨어. 어쩜 이렇게 세 분이 똑같이 이렇게 입으셨나? 이 세 분이 끝까지 본인들 이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대요. 주보에도 내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뭐 은퇴 뭐 그게 대단한 거냐고. 나 되게 존경했어요. 역시 맞아.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저도 은퇴식 할 때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뭐 그러지 말고. 전 진짜예요. 그때 가서 달라질걸요? 안 달라집니다.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왜 저 칭찬하세요? 난 무익한 종이었는데요. 주님 맡기시는 거 한 것뿐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근데 누구한테 박수 받겠어요? 감사할 뿐이죠. 70평생 교회에서 애쓰신 이분들 이렇게 은퇴할 자리가 생긴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자리 그렇게 바라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세요. 함께 해야 될 가족도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분란이 나고 막 힘들었으면 이런 자리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끝난 후에 하나님, 난요, 내가 날 볼 때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밖에 없었죠. 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네요. 난 무익한 종이었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된 거잖아요. 이 세 분들 부러워요. 건강하시게 은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고 또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를 한 80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70은요 너무 건강하셔서 탈이에요. 막 너무 건강하셔서. 근데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앞에서 사라지지 마시고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 목사가 제일 마음속에서 고마워하는 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 소리 않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세 분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세 분들 쭉 보면서 이분들은 어느 한 분, 말 많은 분들은 안 계세요. 너무 고맙고, 키는 뭐 크신 분도 있고 짤막한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세 분 다 귀한 분들이죠. 괜찮아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짤막한 분은 키 큰 남편이랑 살게 하시고 뭐 다 그러니까 다 평균은 다 비슷해요. 평균 다 비슷해. 고마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은혜 때문에 살았노라고. 그리고 내 속에는 의가 없었노라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울 거예요. 누가 축복해 주지 않고 에이 권사들만 저런 거 해주고 나는 집사라고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안 하는 게 좋은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니까. 꼭 그렇게 사시고 오늘 착각은 자유지만 글쎄요. 여러분의 구원이 과연 안전할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